오늘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으로서 8번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6장 전체 강의하고 7장 가고 8장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마태복음 강의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가 이 주기도문 안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 완벽한 아버지와의 그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 가운데 오늘 이제 4개는 신앙생활에서 개인사를 위해 기도로 풀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성도로서의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씨는 씨대로 거룩해져야 되고, 또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10분의 9는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구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물질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쓰고 남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물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물질을 제로로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제로로 만드는 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물질과는 제로셈이 아니라 남기는 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에 대한 능력과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한 달의 수입에서 그 물질에 남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들어가겠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딱 셈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녀도 다 먹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열매의 셈은 바로 남기는 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궁핍이 오고 결핍이 오고 마이너스가 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경영의 능력에 대한 부족, 경영에 대한 지혜의 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잘 경영해서 남길 수 있는 방향성으로 계속 풀어가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에 남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지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을 용서하는 근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에 대하여 완전히 탕감해 주시는, 내가 어떤 빛이 있고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 대해서 탕감해 주시는 원리를 반드시 기도로서 풀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을 수 있는 확신과 탕감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까지 다 용서하셨다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적 성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사소한 죄들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탕감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이 탕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탕감하고 자녀들을 탕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사에 대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또는 악한 자에게로부터 구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악한 자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과 내가 악에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악으로부터 치유되고 그 악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는 뭐라고요? 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 내가 악에 빠지는 과정, 이 빠져서는 안 되고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악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왔던 내가 빠졌던 어떤 상황이 됐던 이제 그 악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치유돼야 되고 우리 그 악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삶, 자유한 삶으로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개인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기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송 집사님은 유 집사님을 위해, 유 집사님은 송 집사님을 위해 이 네 가지를 아주 차에다가 놓든 집에다 놓든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예,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으로부터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또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인생사와 하나님의 선과의 관계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선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내게 늘 임하는 상태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관계성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악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악한 자에게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이라는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를 8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1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이 부어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가는 이 질서가 여러분 안에 계속 이 쌍방향으로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알 때 그 선하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묶임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상처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묶임과 마음의 상처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은 내 육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영이 아파서,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깊이 받게 되면 사단의 역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가는데, 죽는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영적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상처나 영적인 묶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마이너스이고 영원한 손실이고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상처와 이러한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이 죽음이라는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들을 해결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단 하나의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데 의롭게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그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이끌어서 그 구원을 온전케 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 구원에 대한 내 안에 자유한 심령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알기 시작해야 되고, 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삶으로 풀어져야 되고, 악의 고리를 가졌던 우리의 인생이 선의 고리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여정이 있어야 되고, 이 여정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성도들의 이 여정을 열어줘서 성도들이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묶임 아래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그런 아픔과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세계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함께 풀어가는 여정이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선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단이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해 옵니다. 나를 넘어지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립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안에 찾아온 내 마음의 상처는 그것은 나의 영혼을 좀먹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이라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그 선이라는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견인, 이 하나님의 견인이 여러분의 신앙에 오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잘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악한 자로 인하여 넘어지고 어떤 공격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인생사와 하나님의 선하심 사이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무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우리 인생사가 아프고 넘어지고 공격받고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서 이 부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올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악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에서 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상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 오해된 지식, 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상처를 선택하는 삶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선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얻지 못하고 간다면,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큰 정말 손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을 바로 알고 내 인생에서 아프고 악에 빠져서 고통하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 다시 새롭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과 함께 여러분은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상처는 떠나갑니다. 치유되지 않을 상처는 없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주 안에서는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영적인 그런 영적인 눌림의 상태나 영적인 결박의 상태나 그런 영적인 완전히 들림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은 그 상태를 더 나쁘게 시간이 가면서 더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지만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으며 여러분을 완전하게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나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할 즈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정확한 접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올바른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사에 어떤 아픔을 갖게 될 때 또는 어떤 어둠에 빠졌을 때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길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만약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슈퍼맨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수 있고 나타날 능력이 있고 나타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0%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알면 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걸 잘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고. 하나님은 안 나타나죠. 그때 와서 사단이가 더 강하게 속이고 또 노이즈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아. 앞으로도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 안 도와주시더라고. 다 내 생각으로 사단이가 주는 메시지로 받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말로 받지 못하고 사단의 참소로 받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흡수하듯이 내 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앞으로도 지켜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 문을 닫게 되고 상처를 선택하고, 그래서 기도가 닫히고 우리가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영혼은 매우 위험한 처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 육체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어느 날 내 육체가 다시 그 몸을 입을 텐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바로 길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에서 악한 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요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할 영적 지식은 뭐냐?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인지 아닌지를 빨리 보고, 하나님이 보낸 곳이 아니라면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가지도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고 계속 공격 들어오고,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는데 그래도 만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막 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인생을 지금 몇 개를 살았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뭐냐 막 하면서 막 그 사람은 이제 사단의 그런 어떤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막 쏟아내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서 완전히 이건 정말 바보 천치도 아니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어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해지냐 하면서 막 우울해지고 낙심절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냐 말아야 되냐 이런 데까지 공격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는 차라리 가지 마라. 때가 되면 다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가지 말아게도 다 가게 하세요. 우리 인생은 자꾸만 사단의 그런 노이즈들이 놀아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속삭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에 머물러야 돼요. 좋은 영적인 환경에 머물러야 돼요. 계속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주고 있는 환경이라면 계속 그 기도의 환경에 머무르세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그 기도의 환경에 머무르세요. 여기 우리 성도들 다 제가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인도했어요. 우리 여기 김봉찬 집사님 직장 그만둔다고 하길래 할렐루야 그만두시라고 하고 2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안 하면서 나는 교회 와서 나는 점심 저녁으로 계속 밥 먹으면서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대로는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위로를 주는 공간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꾸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곳에서 계속 계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서 그 위로의 열매가 딱 보일 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딱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너는 이제 기도의 돌을 다 닦았으니 하산해라 하는 하나님의 이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들을 덜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사단이는 결국 우리를 넘어뜨려서 이 덫에, 사단의 이 덫에 딱 걸리게 하는데, 사단의 덫에 걸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덫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산에서 짐승들이 덫에 걸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덫에 걸린 그것이
끊어져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썩어서 죽든지. 그래서 이 사단의 덫은 이 조직폭력의 덫과 같다고 생각해요. 조직폭력에 들어가면은 다리가 하나 잘리든 손이 잘리든 뭐가 잘려야 되고 목이 잘리든 아니면 거기서 죽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 영적인 위험한 상황에 가지 말고 계속 나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기도, 회복시켜 주시는 기도, 은혜 주시는 기도,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사는 이런 것들에 한동안 여러분들이 그곳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젊습니다. 모정문 권사님 아직 젊습니다. 할렐루야. 김영삼 집사님 아직 젊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영삼 집사님 인생이 젊다면 김영삼 집사님이 지금 82이신가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서 빼기 하면 몇 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그 시간만큼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어떤 손실도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로 돌아가면 사랑과 관계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좀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독론 골로새서의 특징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바라보라. 위의 것만 찾아라. 위의 것만 생각해라. 이게 한동안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성도님들이 자꾸만 교회 그 안에 서로 모여가지고 따뜻해지려고 사람하고 따뜻해지면 양과 양이 따뜻해지면 병균 생겨. 양과 양이 겹쳐지면은 그 염소가 하나를 보내서 팍 박아가지고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양과 양이 서로 만나면은 병균 생겨요. 이 말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은 기독론이 딱 세워져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과정이 이 믿음의 완벽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열어져야 돼.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 사단이는 항상 와서 이런 걸 방해해. 순서적인 것을 방해해. 자, 옆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단이는 순서를 바꾸려고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순서라는 게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하나님 말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을 정말 저는 지금도 우리 선성도들 제가 정말 특별히 제가 막 붙어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막 이런 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는 계속 하나님 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쉼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이 신앙 교회가 오늘날 이거를 잘못하니까 교회가 성도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개별적으로 다 가서 성도들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확한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영적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는 죄악에 거하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 거하시거나 악에 개입하시거나 악에 참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선만 놓고면 하나님은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와의 동전의 양면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선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풀어질 때 하나님의 선이 바르게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에서 빨리,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도 빨리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거기서 뭔가 비비적거리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또한 악에 빠졌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묶였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상처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한테 풀려고 하지 말고 아플 때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그 저녁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좀 풀어내고, 아멘. 방언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로는 2시간 3시간 기도가 가능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반 기도로는 좀 10분 하면 벌써 졸리기 시작해요. 좀 뭐 정말 기도 훈련 잘 받으신 분들은 30분 1시간은 아마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쨌든 이 마음을,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묶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영적인 그 어둠의 상황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고통됐던 것으로부터, 아픔과 상처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으로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질서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인생사는 모든 악에서 벗어나 완전히 벗어나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적당한 자유가 아닙니다. 조금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는 내 안에 어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도록,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 자체를 이제는 싫어해야 되고, 그것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오직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 안에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 복음서에는 이러한 치유받은 이들을 소자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소자 공동체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그 99마리가 전부 100마리가 전부 소자인데, 그 소자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어떤 상황이 생겨서 지금 그 소자로부터, 소자 공동체로부터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소자 공동체 99명을 두고 빨리 그 한 명의 그 소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뜻이지,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정말 이상한 사람들 100명을, 99명을 그 성도들 99명을 놔두고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기 갔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서 그 한 마리 양은 바로 소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된 너무나 소중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이 99마리를 거기다 잠시 두고 그 한 마리를 창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의 양을 건져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 여러분들의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의식과 그 존재 자체가 혁명되는 놀라운 길들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옛 자아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자아, 이제는 새것이 된 나의 존재로서의 모습을 다시 확립하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 확증하고 이루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여정을 열어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자라는 이 위치,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다 소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밖에 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질서를 가정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들을 가져야 되고, 부모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자녀들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면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성이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 들어와라. 오늘 세윤이가 가는 날인데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습니다. 자기는 뭔가를 축복해주고 싶고, 자기 뭔가 막 해주고 싶고, 자기 뭔가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삼총사가 이게 완전히 다 각기 제각길로 가서 목사님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성이한테 그랬어요. 예성아, 너는 그렇게 보느냐? 목사님은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너희들의 그 강력한 리더십들이 보인다. 사람이 말이야 성장하다 보면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자기 의견도 강해지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강해지다 보면 서로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것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지고 더 친해지고 더 함께하게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그랬더니 이해됐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덜 됐겠지만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아이들이 미운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항상 좀 다른 것 같은데, 미운 7살? 미운 7살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예만 배우다가 아니오를 배우고 더 강한 아니오도 배울 수 있고,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그게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맞추니까 제가 말 더럽게 안 듣네. 저 미운 7살, 미운 5살 이런 걸 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운 살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자기의 모습 안에 새롭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맞춰서 아니오할 때는 더 아니오하라고 강하게 어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내 관점이 아닌 아이의 성장의 관점에서 더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정사에서 풀어가야 될 한 존재, 한 그 가치,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서로가 인정하면서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이것들을 서로 세워주면서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가족들로 성장해 가야 되지, 이게 계속 서로를 향하여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에게 맞춰서 상대방이 자기의 틀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나는 네모인데 너 이 동그라미, 나는 동그라미인데 네모야, 너 들어와서 동그라미가 네모야, 동그라미가 되라. 그러면은 그 잘라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잘라지지 않아. 잘라보려고 해봐, 금방 뭐가 날라와. 안 잘라져. 사람은 부부싸움을 해서 내한테 껴맞추려고 안 껴맞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100%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네모는 네모, 세모는 세모, 마름모는 마름모, 좀 찌그러지면 찌그러지는 대로 그 존재가 그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여정을 가면서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 다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다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리면 안 된다. 너의 인생이 공고할 때는 가서 기도하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응? 격려해 줘야 돼요. 네. 할렐루야. 응?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단이는 그렇게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우리의 생각에 계속 공격을 퍼붓고 우리의 인생의 자유를 속박하고 살아가면서 그 자유의 속박의 과정에서 정신적인 강박관념과 정신분열증, 우울증, 죄책감, 정신적 장애 등 결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풀지 못하면 혈기와 분노 에너지들이 막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혈기와 분노 에너지들이 있다면 이걸 놓고 깊이 회개하고 이 혈기와 분노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살고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전쟁을 싫어해요. 싸움을 싫어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모든 상황을 떠나서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질서들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 삶의 그것들을 놓고 제가 깊이 제가 영성의 과정에 회개를 했고 제가 고려시대에 우리 조상이 나라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할 정도로 그걸 놓고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했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끊어지기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가 버린 저의 이 눈물의 이 휴지만 하더라도 양을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강기도 목사하고 우리 유재선 사모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더라고. 야, 이게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안 싸운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거야. 나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싸움이 잦아지고 줄어들고 자꾸만 이렇게 내가 가는 방식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질서가 돼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관점을 보면은 우리를 누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누르면 안 돼요. 확 누르면 안 돼요. 애들한테 막 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조종하면 안 돼요.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붙들게 하려고 하면 돼요. 어둠이 나를 이렇게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어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나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게임이나 이런 거 좀 최소화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게임 같은 거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막 죽고 살아나고 막 죽고 살아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막 이 하나의 게임인데 그것에 따라서 내 이 모든 상태가 막 움찔움찔하는 막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최소화하고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런 사단의 이런 그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여러분이 진리체계를 좀 가지시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지혜를 통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방향성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더 많이 오기 시작하고 지혜가 많이 오면 그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까지도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서들이 좀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식이 그 악의 이 깃들에 있는지 또는 악한 자에게 깃들에 있는 자와 같은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는 놓고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며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을 이 선하심의 끈을 연결해야 돼요. 오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에 나의 인생을 연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오시어서 당신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끝나는 그날까지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가 그 요셉 이 하나님의 다윗이나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될 때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쭉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쫙 해서 날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믿고 계속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사는 모든 악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악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리더로 서서 이런 악들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실체화시켜야 돼요. 전신갑주는 악한 날에 악이 강하게 역사하는 날에 그 악으로부터 악의 전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어요. 처음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얘기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전신갑주를 막 입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체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전신갑주를 소유하는 장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장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장수. 이 전신갑주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태, 그리스도의 모양,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입다 보면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입은 자만이 사단이 그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입은 자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두 번째는 성령의 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들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체계를 갖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할 때 말씀이 움직이는 것은 나의 사고를 통해서 벌써 접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사고 안에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 사고 안에 기억했던 것들이 추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추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들이 정보 안에서 탁탁탁 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고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에 옛 자아 어둠에 덮여 있고 우상숭배에 덮여 있고 그 황금신에 덮여 있고 이런 여러 세상에 덮여 있었던 이런 잘못된 질서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는 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전투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요.
성령의 검을 가지면, 성령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요. 딱 저 사람을 향한 사단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예. 하고 탁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많이 생겨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주고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적 무기들, 다양한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성도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요, 찬양의 무기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의 심령의 상태가 더 막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찬양 그 자체가 그 심령을 치유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찬양을 할 때 마귀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악기를 착 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악기를 막 탁 타면 막 무기가 막 착착착착착 가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나는 무협지 안 좋아하지만 예를 들면 찬양도 그래요. 반주하는 사람이 아무나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주를 할 때 그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 무기가, 정말 이 찬양의 무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할 때요, 이곳에 청소가 다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요. 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에게 이 찬양의 이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분들은 앞에서 와서 찬양하면 막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거야. 막 울고 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무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무기, 막 감사만 했다 하면 그냥 쫙 다 쓰러지는 거야. 믿음의 무기, 막 믿음의 벌써 선포만 하면 막 모든 하나님의 그 기도가 막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야. 섬김의 무기,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무기가 있어요. 섬기면 막 힘이 나는 거야. 막 섬기면 막 새 힘이 나고, 섬기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섬기면 막 기쁘고, 이런 막 각자의 다 무기가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신갑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무기가 한 몇 개 정도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이 전신갑주 말고, 성령의 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 말고도 하나님이 저에게 8개의 무기를 주셔가지고 저는 수시로 이 8개의 무기로 사역을 하고 확 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런 무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 내게 하나님 나한테 어떤 무기들을 새롭게 주신 것이 있지?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자기 무기는, 여러분들이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 우리 권사님은 된장을 갖다가 그냥 눈 감고 풀어도 된장이 돼. 오늘 맛있어. 오늘 또 된장국, 우리 권사님이 끓인 된장국, 오늘 비빔밥 위에 된장국 주실 거예요. 자기 무기가 있어. 그게 눈 감고도 그냥 탁 하면 맛있게 되는 그런 게 있어. 응? 할렐루야. 어떻게 권사님 된장국 끓인 걸 아느냐? 우리 사모님이 부탁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했대요. 그러니까 저 들어서 알지 제가 다 미리 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